읽어볼까요?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성공, 가짜 성공.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 설교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인용문을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에 제가 사용했던 많은 수십 개의 인용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용문은 이거예요. 토마스 머튼의 말인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동시대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광인이 되든 술고래가 되든 어떤 모양의 잡놈이든 되어라. 그러나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성공이다. 당신이 성공하는 방법만 배웠다면 당신의 인생은 아마도 낭비되었을 것이다. 굉장히 거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거친 말,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제럴드 메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중독적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충분한 연결을 갖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대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중독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을요, 너무 러프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비도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요, 비도덕적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할 수 없이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모두가 중독적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중독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연결 외에 대체자에 우리가 다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 대체제, 중독 대상의 리스트를 얘기하면 내가 뭐 중독적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이게 도덕주의에 잡힌 사고입니다. 우리가 주로 중독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술 중독, 담배 중독,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이제 스케일을 미국으로 넓히면 마약 중독,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도리어 이 지금 머튼에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안전한 중독입니다. 이 양호한 중독이에요. 진짜 위험한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공 중독이에요. 성공 중독. 여러분,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게 왜 안전한 중독이에요? 이거는 질병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질병으로 분류가 돼요, 치료가 돼요. 중독인데 질병으로 분류가 안 되면 치료가 불가능한 중독이에요. 여러분, 성공 중독은요, 질병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우수함으로 분류가 됩니다. 성공 중독은요, 잘나감으로 분류가 돼요. 성공 중독은요, 격려받는 무엇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한 중독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요, 술고래가 되는 것보다 위험한 게 성공 중독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건요, 지나친 말로 들립니다. 아니, 술고래가 되는 게 어떻게 성공 중독 걸린 것보다 안전하다고 말하냐? 머튼의 표현이 너무 웃긴데, 잡놈이 되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머튼이 그렇게 말했어요. 잡놈이 되는 게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하느냐? 너무 지나친 말 같지만요,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친 성공이란 공식 자체에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죽었다라 안 돼요. 두 번 죽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 두 번 죽었다. 더블 크로스 픽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에 내가 죄와 정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할 땐 바울이 한 번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건 두 번, 더블 크로스 픽션입니다. 결단코 결코라는 뜻입니다. 난 그 공식에 대해서 결단코 결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 내게 줬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진짜 keep the main thing에서 main thing is main thing.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처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는 그 중요한 일에서 가장 침해가 되는 게 뭐예요? 거기서 우리를 가장 디스트랙트해서 가장 벗어나게 하는 길이 뭐라고요? 이전에 내게 좋게 여기던 것들이래요. 그래서 그걸 똥으로 여긴대요.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레디컬함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 다 길을 잃은 겁니다. 이 레디컬함이 없으면요, 우린 성경 밖에 있는 겁니다. 이 레디컬함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든 겁니다. 우린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해 이렇게 레디컬한 입장이 정리가 돼야 합니다. 아멘. 바울의 말은요, 바울의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 말을 성령님이 굳이 픽업을 해서 성경이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우리의 표준으로 삼게 했어요. 표준이란 말이 캐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표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머튼의 말은요, 바울의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패러프레이즈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머튼의 말이 지나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지나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편안하게 들리는 공동체, 문화, 가치, 내면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 기대에 있는 사다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다리를 이렇게 기대놓고 열심히 기어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내가 올라가려던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제가 신학생이던 90년대 사역계에 이런 말이 많았어요. 성공의 사닥다리, 이런 말이 많았어요. 성공의 사닥다리. 그 중에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아주 그 성공의 모델로 제시된, 성공의 사다리의 끝으로 계시된 그런 사역 단체에서 3, 40년의 사역을 마친 후에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냈는가. 결론은 그 수백만 달러 들여서 한 조사 결과가 뭐예요? 우린 실패했다. 우린 실패했다. 뭐예요? 아니, 한 2, 30년이 동안 세계의 수많은 교회가 그걸 따라가면서 성공의 사닥다리를 기어 올라갔는데 거기에 올라있던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갑다. 이 산이 아닌갑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 여기는 것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으면 도파민의 분비와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성령의 인도를 대체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엄청나게 경고하고요, 영성가들이 경고하고요, 심리학이 경고하고요, 역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의 분비로 인한 자극에 취해 있다면 필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패의 길에서 벗어나야 그나마 승리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성공할지, 얼마나 크게 승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필패의 길에서는 벗어나서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필패의 공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40년을 기어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갑다. 집단적으로 그냥 죽어라고 걸어갔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우리가 남기는 레가시, 우리가 가진 유업이 너는 우리처럼 가지 마라.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야, 너는 내가 달리던 길을 마저 달려가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내가 달려온 길을 마치기까지 더욱 힘차게 달려가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결핍의 시간을 잘 길들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좀 성경으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못 알아듣는데 그냥 원어로 보면 굉장히 리얼합니다. 여기서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예수님밖에 합당하다 이 말이요. 그냥 원어로 보면 이거예요. 부와 모든 종류의 그 지혜, 그러니까 모든 발견들입니다. 그리고 권력입니다. 그리고 영향력과 평판과 칭찬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 전체입니다. 모든 종류의 모든 종류의 풍요함, 부, 모든 종류의 발견들, 그리고 권력과 영향력과 평판과 칭찬. 여러분 온 인류가 쫓아가는 무엇입니다. 이걸 카테고라이즈하는 말이 바로 성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직 주님께 합당하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밸류들이잖아요. 가치가, 이것들이,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이 오직 주님께 합당하대요. 바꿔 말할게요. 이것이 합당치 않은 이들에게 가 있는 것 자체가 세상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합당치 않은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가 있는 것 자체가 세상의 비극의 뿌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은요, worship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는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worship입니다. 가치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는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라는 worth, 가치를요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히틀러가 보면, 이 삶을 보면 유아기적 상처가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히틀러에게 학대적이었습니다. 근데 히틀러에게 학대적인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학대적인가 하고 보니까 히틀러의 할아버지가 유대인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과 유대인의 혈통과 유대인의 문화가 이렇게 잔인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다시 말해 아버지, father 이슈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에게 필요한 건 권력이 아니라 치유였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평판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건 용서였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권력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건 상담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신의 내적 허기를 가지고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 권력과 평판과 영향력을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온 유럽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고통을 만나게 된 것은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벌어진 게 아닙니다. 비극의 시작은 뭐예요? 합당치 않은 사람이 권력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합당치 않은 사람이 평판을 얻고, 합당치 않은 사람이 영향력을 얻기 시작했을 때 온 유럽은 이미 망가진 겁니다. worship, 온 유럽은요 예배에 실패함으로 비극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길을 잃습니까? 예배에 실패할 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치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종교 행위로 전락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는 히틀러, 우리 안에는 허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 허기를 치유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과 부와 존귀와 평판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끝없는 사랑의 강물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기를 가지고 성공을 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비극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제가 좋은 성공이란 말을 많이 하죠. 제가 좋은 성공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배부른 고양이다, 배부른 고양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는다. 와. 그럼 배부른 고양이는 뭡니까? 배부른 고양이는요, 주인의 사료와 주인의 추루에 길들여진 고양이입니다. 추루가 뭔지 아세요? 애완용 고양이에게 주는 간식과 같은 겁니다. 고양이들이 환장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주는 사료와 추루에 길들여진 자신의 허기를 주인의 손에서 채우도록 길들여진 고양이는요, 생선 안 먹습니다. 그 비린내 나요. 또 발라내야 되잖아요. 또 내장도 있고 어떻게 먹어요? 뼈도 있고. 생선 안 먹습니다. 그걸 먹이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허기를 느낄 때 주인의 손과 사료와 추루를 배고파합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의 마음의 허기를 가지고 주인의 손을 구하는 노래로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의 허기를 가지고 주인의 사료와 주인의 추루를 구하는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이제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공을 가지고 주인을 예배하는 예배로 가득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생선, 즉 성공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허기를 달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의 허기를 주인의 손과 주인의 사료와 주인의 추루로 달래도록 길들여졌어요. 사울은 그 기간이 바이패스 됐어요. 건너뛰어졌어요. 사울에게는 성공이 맡겨지자 그 생선을 먹어치우기 바빴어요. 다시 말할게요. 사울에게는 허기의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허기의 시간을 모르면 우리는 히틀러가 됩니다. 우리는 합당치 않은 권력을 갖게 됩니다. 치유가 필요한 곳에 권력을 갖고, 은혜가 필요한 곳에 평판을 갖고, 용서가 필요한 곳에 유명세를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필요한 곳에 중독 물질을 채워내려고 합니다. 저는 마음의 허기,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을 맡게 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에게 파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허기와 결핍의 시간 속에 손쉽게 생선으로 그 허기를 달래지지 않는 기간이 허락되어지고, 그 허기를 가지고 주인의 손을 구하고 추루를 구하고 사료를 구하는 길들임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본다면 저는 그들에게서 미래를 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날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선이 있음을 봅니다. 아멘.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당신의 영혼을 죽인다면 사람들의 칭찬은 당신을 타락시킬 것이다. 사람들의 비난이 통해 우리의 마음에 허기가 드러납니다. 나도 칭찬받고 싶다고, 나도 인정받고 싶다고 우리의 마음에 허기가 드러나요. 근데 그 허기를 가지고 주인과 그의 사료와 그의 추루 앞에 씨름하지 않으면
그리로 말미암아 비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품음 안에 통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고양이는요, 칭찬이 맡겨지면요 허겁지겁 먹어치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결핍과 허기의 시간이라는 전반전을, 그 전반전 속에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추로와 그분의 은혜를 길들여진 고양이만이 자신에게 맡겨진 생선으로 주인에게 사명을 다하는, 주인의 뜻을 이행하는, 주인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충직한 고양이가 될 수 있음을 우린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시티힐 아카데미 볼 때, 시티힐 학생들 볼 때, 예전에 볼 때 제가 굉장히 소망을 느꼈던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는 한 건물에 다 있었잖아요, 학교랑. 그리고 당시에는 본당이 200석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집회가 있으면요, 제가 이 녀석들이 자기들 학교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가방을 가져가고 맨 앞자리를 다 맡아버려요. 왜냐하면 집회가 오면 이제 사람들이 막 꽉꽉 들어차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막 다 맡아버려요. 나중에는 집회 시작 전에 문을 닫고 30분 전에 열었어요. 그 녀석들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 자신의 마음의 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으로 돌파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래를 향한 궁극적인 돌파인 줄 아십니까? 아멘? 막 중고등학생들 은혜 받고 막 간증하니까 초등학생들이 막 배가 아파갖고 교장 선생님 물 먹고 있는데 옆에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왜 우린 집회 못 들어갑니까? 우리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복해가지고 수업 시간을 변경해서 또 집회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또 은혜 받고, 자신의 마음의 허기가 주인의 손에서 달래지는 길들임의 시간들. 여러분, 그 손길을 탄 고양이들은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만 더 가서 얘기한다면,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비전이 가필드였으면 좋겠어. 가필드. 살찐 고양이. 주인이 그냥 잘 돌보고 먹였어. 살쪘어. 그래서 조금 그 다른 생선애들 시크해. 그냥 왜 그런 거 매달려? 막 이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들이 진짜 생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deserve, 그들이 정말 부와 지혜와 명예와 존귀를 맡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후반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가장 큰 돌파, 여러분의 성공을 향한 가장 큰 돌파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핍과 허기를 주님 안에 길들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요, 매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제가 한 글을 읽는데 너무 좋은 표현이 나왔어요. 너무 정확한 진단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공 중독은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공 중독은요, 성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요. 어느 정도가 성공이고 무엇이 성공이라는 정확한 그림이 없습니다. 성공 중독엔 비전이 없습니다. 성공 중독엔 오직 이것입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공 중독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실패하게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뒤에가 가관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공 중독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면, 바꿔 말할게요, 성공에 대한 강박은 두려움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잠깐 옆으로 가면서 말할게요. 여러분 실패해도 돼요. 뭐 어때요? 그 실패가 뭔데요? 실패하세요. 네? 아무도 그냥 비껴가게 이렇게. 여러분 실패하세요. 실패하셔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 성공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강박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질까 봐 무서워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사람을 영어 표현으로 appreciate, 진짜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는 진짜 지치는 관계예요.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목적에 도달하지 말고 과정을 즐겨라. 말은 참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적에 도달 못할까 봐 무서워하고 있는 과정을 즐길 수가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야 돼요. 자, 더 가볼게요. 강박에 대해서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화살을 쏠 때 관역만 보일 때 화살을 잘 맞춥니다. 근데 그 활의 관역에 이제 황금 10돈이 걸려 있으면 관역이 안 보이고 황금이 보여서 못 맞춥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고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고 있으면요 오히려 거기에 도달을 못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눈 멀었다. 어둠 속에 있다. 관역을 못 본다. 황금만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가 눈 멀었다는 것을 모름으로 너희에게 죄가 있다. 다시 말해 첫 시작이 뭐예요? 우리가 모두 어떤 강박적으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사람들을 보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황금을 보되 관역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임을 자각해야 적어도 은혜라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먼 자들의 도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해야 적어도 빛이라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 잃은 자들의 무리 속에 있다는 걸 자각해야 적어도 다른 대안을 도모하지라도 않겠습니까? 우린 눈먼 자들의 도시 속에 있으며 길 잃은 자들의 무리 속에 있으며 우리는 어둠 속에 걷고 있다는 우리의 디폴트 값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계명, 눈을 뜨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일전에 제 삶에 굉장히 큰 회개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를 보는데 이 성도를 내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진짜 죄 가운데 있는 상태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적어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주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형이상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눈이 조금이라도 떠지면 야, 내가 사람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분류해갖고 황금으로 보거나 돌로 보거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었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내 눈을 띄워주세요. 지금도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그 기도를 안 하면 제가 눈이 멀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요즘 인터넷에 그런 말 있죠. 뭐 나만 쓰레기냐? 뭐 이런 저게 말이 너무 설교에 쓸 말은 아니에요. 나만 장님이냐? 훨씬 낫네요. 말하면 미러링. 여러분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보셔야 돼요. 우리 다 눈 멀었어요. 우리 눈을 띄워달라고 매달리지 않으면 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눈먼 길을 가서 우린 이 산이 아닌갑다의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자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그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보는 상태가 뭔지 아세요? 그냥 막 집 팔아서 그 사람 다 해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 사람을 진짜 엔조이하게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엔조이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아내도요. 야, 내가 내가 성공 가도를 가는데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로 평가할 때 제가 아내를 엔조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이 내려지고 정말 그를 목적으로 본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나한테 온다는 건요, 나의 혼제뿐인 삶에 누군가 선물로 온 거예요. 선물 봉다리를 푸는 마음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막둥이가 설교 준비하는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뭐 한다고 그러죠. 얘도 보면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선물 같은 거예요. 야, 너가 겨우 이렇게 성공해서 아빠의 명성에 도움을 주고 나의 노후에 도움을 주고, 또 아빠의 삶의 어떤 평판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보면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냐? 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냐? 어떤 흑백으로 그를 보게 되는데, 흑백 논리로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다가 조금 안약이 발라졌는지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엔조이가 돼요. 이 순간이 즐겨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엔조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은 삶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까지 있어요. 죽음이 없으면요, 인간에게 도덕 자체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인간에게 영성 자체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인간에게 종교 자체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와우. 우린 그 사실로부터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럼 죽음이 선생님이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죽을 때 죽음을 연구하는 건 삶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전 지금도 죽음 연구하는 게 너무 좋아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죽기 직전에 어떻게 되는지. 요즘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뭐예요? 죽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이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주마등처럼. 와우. 주마등처럼 지나간대요. 근데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필름 속에서 그 필름의 양이 많으면 이 생에 대해서 놀 수 있고 사후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답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벌어야 할 부요함은 그 필름의 양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필름이 아무리 주마등처럼 돌리려고 해도 없어, 필름이. 그럼 뭐예요? 다음 생으로 넘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못 뜨고 죽는다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요, 우리의 허구, 거품, 허망함을 다 베껴서 알맹이에 남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적표입니다. 그 성적표에 기록되는 이야기는 언제나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순간들입니다. 내가 대학 붙은 날 아니고요. 내가 승진한 날 아니고요. 내 월급 올린 날 아니고 내가 집 산 날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순간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엔조이했던 순간들, 누군가 진짜 나를 엔조이했던 순간들.
우리가 함께 있음을 진짜로 엔조이했던 순간들, 우리는 그 순간들을 못 웃고 무어두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부요하다. 아멘? 그 순간들이 결핍되면 뭐예요? 내 삶이 가난하다. 이 결핍감을 잘못 투사하면 뭐예요? 통장의 잔고가 100억이 되면 부요함을 느끼겠지. 100억이 되면 이 산이 아닌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순간만이라도 주님의 임재를 엔조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의 임재를, 프레젠스를 엔조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목놓아 예배했던 순간들이 그 필름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안약을 발라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실수록 우리는 presence, present, 현재를 선물로 받아 presence, 서로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를 엔조이하는 하루를 살게 됩니다. 5월의 어느 날에 날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랑 같이 이 위례에 산책을 했어요. 이렇게 날이 너무 좋았어. 산책을 하는데 그 아세요? 그 가다 보면 그 얼토당토하는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면 막 몸도 이렇게 되고.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운동기구가. 거기서 그 목사님들이 또 얼토당토하는 운동기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요. 막 저는 거기 앉아 있고 나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냥 fully presence. 너무 그 순간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presence, 너무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와우.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그냥. 와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마음의 허기를 이상한 걸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 와서 여름방학에서 왔어요. 제가 막 논문 쓴다고 막 복작복작 하다가 순간 잠깐 멈추고 애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 해서 저희 집 앞에 유명한 김치찌개 집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10,000원이면 돼요. 가가지고 둘러앉아서 딱 먹는데 와 영어로 진짜 this is it 이거예요. 지금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걸 얻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난 여기 있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엔조이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그게 부요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순간들이 present,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갈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한 걸음만 더 가고 마지막 요지로 넘어갈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 실패에 대한 평가를 은퇴 시기로 봅니다. 여러분,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은퇴 시기에 자신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한다는 뭘 전제로 합니까? 내 커리어가 내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척도라는 전제를 갖는 거예요. 커리어가 끝날 때 내 삶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모든 지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척도는 어디 있어요?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은퇴 시기를 성공과 실패를 평가짓는 시기로 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후의 시간을 잉여 인간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나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잉여 시간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내 삶의 황금기는 다 지나갔다. 근데 죽음을 우리의 삶에 평가받는 곳으로 여기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시간은 뭐예요?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제가 수험생들한테 맨날 합니다. 얘들아, 시험은 평소 실력으로 본다는 말 거짓말이다. 시험은 벼락치기다. 제 말이 맞습니다. 평소에 잘한 거 별로 소용없습니다. 막판에 잘하면 뒤집어지는 게 시험입니다. 그렇게 보면 뭐예요?
은퇴 이후의 시기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아멘. Fully present. Presence. 내가 정말로 그 틀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삶을 즐거워하고 온전히 상대방을 즐거워하고 온전히 나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퇴하신 여러분 벼락치기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요, 삶에 대해서 성공에 굉장히 디자인을 잘못한 게 뭐예요? 저도 모르게 저도 내가 은퇴가 70대인가 70 놓고 그래 내가 20년 남았어, 이제 그거 안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제 건강 수명을 생각하면 제 느낌에는 90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있어요. 원래 저희 집 유전자가 좀 오래 갑니다. 90에서 100까지 갈 것 같아. 제 레이스는 거기까지입니다.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7, 80대다. 목회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7, 80대다. 5, 60대 하이라이트 찍고 내려오겠다는 게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성공주의의 사고예요. 저는 7, 80대까지 하이라이트를 볼 겁니다. 황금기를 볼 겁니다. 아멘? 그 순간들을 더 많이 수집할 겁니다. 더 많이 나를 줄 수 있는 사람, 더 많이 상대방을 엔조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자, 이 두 번째 얘기를 제가 세게 해야 세 번째로 연결될 수 있으면 두 번째 세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모아갖고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이 문장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문장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환각, 착각, 딜루전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모든 생각, 모든 느낌, 모든 체험이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파운데이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자원입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모든 생각, 느낌, 체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딜루전, 환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깨어나세요. 근데 이 말을 확대하면 이 말까지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단절되어 있다는 모든 느낌, 생각, 착각은, 모든 생각, 느낌, 경험은 다 딜루전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으면 우리가 완전히 연결돼 있대요.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여러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강박에 시달리면서 그 사람은 온전히 엔조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깨어날수록 우린 보게 될 거예요. 와! 우리가 연결돼 있다. 넌 나고 난 너다. 내 안에 네가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다는 그 표정,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정말 제가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정말 은혜였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뭐랄까요? 성령의 능력과 그 안에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끝판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1000명 정도 됐나요? 1000명 정도 되는 모임에 와서 진짜로 하루 종일 모든 사람에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일이 진행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데 이 정도 뎁스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깊이에. 누구 딱 앞에 서요. 한 40대 정도의 중년의 남자 앞에 섰는데 그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되게 아프리카 악센트가 되게 강한 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투박한 악센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년님도 깜짝 놀랐죠. 막 사람을 들여다보듯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 오래 살지 못합니다. 더 눈이 커졌죠. 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겐 두 여자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얘기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 40대 남자가 갑자기 껄껄껄껄 웃기 시작해요. 왜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냥 너무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You are right. That's correct. 당신이 맞아요. 우와,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그러고 막 웃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삶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사역을 보면서 자신에게 사역 순서가 돌아온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갑자기 막 회개의 물결이 막 회개의 물결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왔어요. 저도 막 주님. 근데 뭐 그 기도는 나오더라고요. 아마 주님, 제가 빛 가운데 걷기만 합니다. 빛으로 비추십시오. 지금 1000명이 문제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주님 빛으로 비추십시오. 네. 그분이 딱 왔는데, 물론 제가 그분 몇 번 만났는데 매번 좋은 말만 하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베스트 버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네. 그분이 갑자기 그 기도 사역하고 오더니 이례적으로 저를 꽉 끌어안는 거예요. 꽉 끌어안으면서 You are my friend. You are my friend. You are my friend. 순간 제가 젊은 어린 때부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 나서며 걸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걸었던 시간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뭐 화려하면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외로운 시간들, 그 뒤에 많은 걸 떠나야 했던 시간들, 때는 가족을 뒤로야 했던 시간들, 친구들을 뒤로야 했던, 핍박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시간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명하면서 연결이 되는데, 와, 제 인생에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You are my friend.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막 펑펑펑펑 울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이 같이 시간도 안 보낸 사람이 너무 깊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날이 됐나? 제가 이렇게 호텔에서 모임이 이제 외국에 있어서 제가 호텔에 있어요. 텔레비 보는데 텔레비에서 007이 하는 거예요. 007 시리즈가 좋아하거든요. 007 이렇게 보는데 알잖아요. 그 아가씨들이 좀 이렇게 천이 많이 부족한 옷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천이 많이 부족한 옷을 이렇게 입고 되게 기아에 허덕이는 패션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있던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딱 뭐가 느껴지냐면 그분이 집회를 인도하러 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분의 영에 데미지가 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사역해 가는데 영적인 도전이 되고 무게가 되고 압박이 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 호텔은 제가 있던 곳에서 한 20분 건너 있었거든요. 근데 와, 이게 지금 같은 배를 탄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탁 텔레비 끄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집회에 기름 부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딜루전에서 깨난 거예요. 우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상담은 많이 안 하지만 상담을 하면 그 끝이 뭔지 아세요? 각자 자신의 사연과 과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 이 생각에 잡혀 있어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몰라. 아무도
내 얘기를 공유할 수 없어. 그러다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리고 그게 사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속에 연대돼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제가 상담이 잘 끝나면 이 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찬양이 아닌데 그 노래 아세요? You are not alone. 마이클 잭슨. You are not alone. 아픔이 거기 있어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립되지가 않고 그것 안에서 연결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회복의 트랙에 올랐음을 저는 알아요. You are not alone. We are not alone. 우린 다 연결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보지 못하는 건 환상이에요. 딜루전이에요. 이건 거대한 돌파구를 낳아요. 이게 꼭 영적인 장차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몇 달 전에 제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 뭐예요? 이 무게, 바벨, 웨이트를 이렇게 끼워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이걸 또 빼야 되는데 이걸 빼는 게 원래 매너거든요. 안 빼고 계신 분들 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바벨을 안 빼고 이 웨이트, 이 줄을 안 빼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순간 신비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안 빼고 가면 거기 있는 트레이너 분들이 와갖고 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뺄 때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시받은 기분. 누군가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느낌. 누군가 쫓아가면서 뒤치다거리하는 그 일 속에서 자신이 소비당하는 기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급한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에게 전가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 바벨을 다시 뺐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은요, 내가 운동하는 곳에 트레이너와 내가 연결돼 있으면 아는 거예요. 아멘? 영성은요, 내가 밤에도 다른 호텔에 자고 있는 그 사람과 연결돼 있으면 아는 거예요. 영성은요, 내가 고통과 힘든 속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고통과 힘겨움을 겪는 이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연대되어 있으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강력한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결이 없으면 유업이 없어요. 유업은 뭐예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유업은 여러분, 한 사람이 만족하게 되기까지 필요한 돈이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베이스로는요, 한 가정에 1억이 넘기 시작하면 돈으로 인한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까지는 되게 가팔라요. 아마 미국 기준으로는 한 3배 치니까 3억에서 4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연봉 3억이다 와 하지만 거긴 나가는 돈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요.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것에서 넘치는 건 사실은 그렇게 큰 상승조건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가져도 권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연결감이 생긴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1,000만 원이야. 나는 2억이야. 그럼 나의 1,000만 원이 그에게 전해가면 나한테는 5%를 주는데 이 사람한테 50%의 행복의 즐거움을 줘요. 그럼 내가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1,000만 원 쓰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쓰는 게 나한테 더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연결을 통해 많은 사람과 연대한다는 건요, 무한 자원을 구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됩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만족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은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결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우리는 거대한 행복, 거대한 만족, 거대한 충족을 향한 베이스를 갖게 됩니다. 유업은 뭐예요? 내게 쓸모없어진 자원 또는 내게 넘쳐나는 자원을 넘겨준다는 게 유업입니다. 연결의 세계에는요, 유업이란 개념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50이 됐어요. 제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얼마나 더 가져야 할까요? 얼마나 더 유명해져야 할까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죄송합니다, 나쁜 표현인데, 거느려야 할까요?
저는 됐습니다. 제가 배고픈 고양이가 아니면 저는 그 선에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제 연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이 세워져 가는 것으로 인한 임팩트를 생각하면요, 그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젊을 때 많은 분들 아시지만 정말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대화하고 또 그분들에 있는 그 고유한 은총에 대해서 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다녔죠. 근데 거기 갈 때마다 제가 항상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때 한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하나님, 이 어린 목사에게 100명의 교인들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먹이려면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하나 보고 축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100명이 은혜 받을 수 있고 이 100명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해 주세요. 그 연대감, 그 연결성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설 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지나가다가요, 하고 멈춰섭니다. 뭐지? 여기 뭔가 거대한 유업의 세계가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막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사 속에서요, 성경 속에서요, 그 거대한 영성, 연대감 안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그들 앞에 항상 멈춰 서셨습니다. 아멘. 그들 앞에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항상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몇몇의 대표에게 20인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몇몇의 사람들에게 100인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몇몇은 누굽니까? 바로 연결돼 있고 연대되어 있으며 네가 나다, 너의 돌파가 나의 돌파다, 너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다, 너의 자유가 나의 자유다라고 말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CT에서 종종 좋은 학교, 좋은 도시를 보여줬어요. 데려가서 보여주고, 야, 너희가 오늘의 즐거움을 조금만 유보하면 더 큰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오늘의 자유를 조금만 유보하면 더 큰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저희 선생님들, 핵심 선생님들 얘기하면서 방향을 바꿨어요. 이제 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가야 한다. 이들을 데리고 제3세계로 가야 한다. 그들과 심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더 큰 사람이 된다. 왜요? 그들을 품을 때 그들이 나다. 선교지에 거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곧 나다. 그들이 웃게 될 때 내가 진짜 웃게 될 것이다. 내가 웃는 데는 총량이 1억 정도면 되지만 1,000만 원이면 그들이 얼마나 크게 웃게 될까? 그럼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내 총량은 얼마나 커질까? 이게 뭐예요? 영성적 사고입니다. 그 영성적 사고를 가진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다못해요, 어떤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날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는 영성적 사고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가 있는 심령은요, 연결이 있는 심령은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영 멈춰 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성은 연결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이런 고통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속박하는 자들, 지금 저들이 자유케 되는 걸 봐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 빈곤에 앉은 자들, 저들이 삶의 권리와 인간으로서 행복권을 누린 걸 봐야 제 마음이 풀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불을 부어주세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 내적 허기가 성공과 연결되어 있는 배고픈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는 추루와 사료에 길들여졌지만 그의 마음엔 수많은 고양이들의 심령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는 그 연결을 위해, 유업을 위해 구하는 고양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성공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공 중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린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압박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대입을 실패할까 봐 죽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명퇴를 당할까 봐, 승진을 못할까 봐 죽을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은 소기에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까 봐 압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세상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우리 인생의 성공을 배우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삶에 대해 조언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의 삶의 참 선생인 죽음으로부터 오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린 죽음 앞에 웃으며 다음 생으로 건너갈 수 있는 자원을 이 생 동안 저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준 매 순간과 사람들을 선물로 받아들이며 엔조이하며 참으로 fully present 온전히 오늘을 사는 사람들, 연결되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많은 허기와 결핍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추루와 하나님의 사료 앞에 길들여가는 배부른 고양이의 삶을 배우는 자들, 그리고 참으로 바른 방식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연대와 연결이 확장되고 아픈 고양이, 병든 고양이, 포로된 고양이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들의 미소가 나의 미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자유가 나의 자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내가 당신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난 이 거대한 연대의 하나로서 당신 앞에 섭니다.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이 일어날 때 제가 읽었던 모든 교회사, 모든 성경, 모든 신학은 공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멈춰섭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주머니를 뒤져가지고요, 이게 트러스트군요. 트러스트. I can trust you. 내가 너를 신뢰한다. 야, 이것도 맡길게. 이것도 맡길게. 야, 그래. 야, 너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걷자.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십시오. 유업을 위해 싸우는 인생 되십시오. 그런 교회 됩시다. 하나님을 멈춰 세우는 인생, 하나님을 멈춰 세우는 교회, 하나님을 멈춰 세우는 가문, 하나님을 멈춰 세우는 청소년들.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여생을 사신다면 이 산이 아닌갑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길을 또한 사람들에게 가리키겠습니다. 나의 아들과 딸들아, 아빠 엄마가 살던 삶을 이어 살아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